독수리 날개 그늘 아래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10명 중에 6명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을 크리스찬,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중요할까요? 종교인이 있고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분류를 뚜렷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 갑자기 언론에서 보면은 기독교 언론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지 않는 언론에서 무엇을 발표했냐면, 한국에는 크리스찬이 몇 명 있는가, 또 그 크리스찬들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10명 중에 6명은 믿지 않으면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라는 갤럽의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도발적인 표현에 대해서 참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자녀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교회 그러면 사랑, 인내, 이렇게 믿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의 내용이나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 배경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다운 어떤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멋지게 살 수 있게끔 출애굽하셨다라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인간답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무엇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가장 먼저는 인간답게 살기 원하는 그 사람들은 인간다운 어떤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동물적인 의지가 아니라 배부르기 위해서, 돈을 쌓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배부른 것, 그리고 누리는 것, 이것보다는 한층 더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을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 일들을 일궈내려고 하는 꿈을 갖고 있는 것을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비전, 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도 끌려가서 얻어맞기도 하고, 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노예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인간답게 살기 위한 그 한층 더 위에 있는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멋진 사람이었고, 여러분들이 왜 하찮은 사람이 아니고 귀한 사람들인가? 비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이왕이면은 전셋집보다는 내가 구입한 작은 집이라도 안정된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 다 열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인간적인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몰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동안 70년대, 8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청량리와, 또 이렇게 보면 우리 구로동까지 영향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짐 싸들고 와서 공부한 젊은이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넘었습니다. 안정되고 싶어서. 이왕이면 좋은 직장 쪽은 물론 있겠지만 안정된 직장을 갖고 싶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목숨 걸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런 꿈들이 실제로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것들이 정말 안정될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안정된 것이 여러분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비전의 삶들을 살아가고, 지금 살아도 행복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안정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없는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지 못한 젊은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보면 가진 것,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소속감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교회나 나라나 모든 것들이 그 소속감이 없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인간답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쿠바에 일어난 일들,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다 끊어버리니까요. 기름 없는 그 나라 속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안타까움, 모든 학교와 모든 곳에 다 불을 끌 수밖에 없고 차가 운행되지 않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안정을 원합니다. 저렇게 보면은 엄청난 나라의 대통령 한 명의 입에 의해서 이 안정이 다 깨어지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속되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고 The Lord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주님, 나의 퀴리오스,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주신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 소속감에 대한 부분들을 매우 중요하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노예 생활요. 그런데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일제 치하 생활 속에 보면 그의 모든 것들이 노예화 되어버린 단어를 쓸 때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보면 어르신들은 3개 국어를 한꺼번에 쓴다 그러죠. 한국어, 일본어, 영어 한꺼번에 섞어서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참 우리의 아픔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때는 거절하고 저항하고 있는 것들이 멋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저항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은 잊지 않아야 되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 체질이 되어서 그냥 거부하고 반항하고, 가자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못 간다 그러고 고라의 후손들이 나고 다담,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안타까움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보여지고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모델로서 이 출애굽기 19장의 한 모델을 쭉 이야기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될까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서 그냥 7일간 쭉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이나 이렇게 빙빙 돌려서 훈련시켰을까? 훈련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고 준비된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어렵고요, 어제도 어렵고요, 전주에도 보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신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캠핑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재밌었겠다 이렇게 하지만 재미없었습니다. 늘 외롭고 힘든 그 생활들을 40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신명기 32장 11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그늘로 만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주시는 본문의 교훈은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호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호받는 어떤 명목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니까요.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부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독수리를 볼 때 굉장히 장관입니다. 엄청난 크기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이 조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동물원에 갔을 때 청년들을 쭉 데리고 가서 그 독수리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독수리를 키우고 관리하는 그 보면 동물원에 관리하시는 그 한 분이 설명해 주는데, 이 독수리가 날개를 다 펴면 2m 넘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청년들이 그 앞에 쭉 서 있다가 에이 뭐 이렇게 농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니까 야 2m 넘는데 너보다 더 크잖아, 막 이렇게 아이들이 장난치며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아주 큰 거는 3m 가까이 되는 독수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보면은 작은 어린아이들이 들판에 있으면 독수리가 채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어른도 있더라고요. 병아리, 뭐 이렇게 닭, 이런 어떤 짐승들은 독수리들이 이렇게 물고 간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실제 그런 사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독수리는 힘이 강하고 또 이렇게 보면 그 날개를 폈을 때 엄청난 날개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시면서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 날개 안에 들어갈까요 말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께 이 보호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도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벼랑 끝 위에 독수리의 둥지를 짓고요. 그리고 또 독수리가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과연 그게 근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될까라는 이야기를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벼랑 끝 위에 둥지를 지을 때 약 2.7m에서 3m 정도 되는 크기의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멀리서 보니까 작아 보이죠. 멀리서 볼 때 하나님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능력도 없는 하나님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암덩어리들이 녹아진 어떤 성도들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여러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벼랑 끝 위에 그냥 조그만한 둥지를 만드신 그분의 어떤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독수리의 둥지가 직접 가보면 엄청난 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둥지 안에 뭐가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끼 독수리가 있습니다. 여러 독수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마리를 키운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한 마리가 이 두 어미가 이 독수리 한 마리를 키우는데 굉장히 강하게 키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벼랑 끝에서 어느 정도 자라면 머리를 툭툭 밀어서 벼랑 끝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일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속에서 그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미가 밀어서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새끼가 제대로 퍼덕거리면 날지 못하면 그냥 떨어져서 죽는가 안타까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봤는데 어미 독수리가 두 날개를 이 2m 가까이 되는 그 날개를 쭉 펴서 그 새끼를 받아서 다시금 올라오는 그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호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할까? 우리를 왜 이렇게 지켜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인도하실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뚜렷하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대로 날 수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믿음은 다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이제 이곳까지 왔다고 합니다. 시내 광야에서 왔는데 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이 사람들이 고민에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우리를 보호해 줄 분이 있는가라는 고민에 빠졌을 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로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깨닫게 말씀이 독수리의 날개 그늘 아래 너희들을 보호하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고 의지하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보호함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가? 품 안에서 지키고 있고요, 떨어져간 나락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한 그 새끼 독수리를 다시금 물고 올라가고 날개 위에서 태워서 올라가는 것처럼 떨어질 때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신명기 32장 11절에 가르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장할 때도 보호해 주신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주기 위해서 학원 보내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운 어떤 모습을 성숙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교훈하십니다. 지난주에 교인들하고 이렇게 칼국수 한 그릇 할 때요, 칼국수를 좋아하니까요, 뭘 드실까요? 그러니까 칼국수 먹죠. 근데 칼국수 집에 갔더니 아주 이렇게 참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맛이 없었습니다. 뭘 이렇게 아이 밋밋하지. 그러니까 제대로 양념도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그냥 그 표현할 수 없으니까 막 먹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뭘 발견했냐면요, 충청도 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말하는구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뭘 이야기하시냐면 음식이 딱 맛없으면 우리는 이 집 굉장히 맛없는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 앞에 있는 우리 교인요, 이 집 식구들은 살은 안 찌겠슈. 그러고 나는데 이렇게 양념장을 주든지 뭘 넣어서 이렇게 너무 싱거우니까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이게 서울식이라고요. 채소 한두 가지 들어가고 아주 밋밋한 거예요. 이거 끝까지 먹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라고 이분이 주인한테 부르더니, 사장님, 이 근처에 바닷가 이슈?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뭔 생뚱맞은 소리야. 다 아는 소리인데요, 이 식당 근처에 바닷가 이슈라고 말하고 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중얼중얼 혼자 말하는데 바닷물 있으면 퍼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멋지다 이렇게 표현하더니,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만약에 우리 주방에서 싱거운 음식 나오면 권사님 우리 교회 근처에 바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맛없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인들 다 살찐 사람 없겠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면 참 불평스럽고 힘든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 없겠슈? 광야의 샘이라는 어린아이들 동화책에 보면 그게 번데기가 되어서 애벌레가 이제 자기 입에서 이렇게 뿜다 보니까 여러 씨들을 뿜으면서 누에 꼬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누에 꼬치가 만들어지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나비로 바뀌어가는데요, 조그마한 바늘구멍만한 구멍이 딱 생기면 그 속에 있는 나비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 애벌레가 몸부림치기 시작하면서 그 구멍을 뚫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동화책 속에 아이가 이렇게 보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요, 그 조그마한 구멍을 손으로 벌려줍니다. 조그마한 손이 조그마한 구멍을 아주 크게 벌려줘서 나비가 쉽게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동화 있습니다. 보신 분 있죠? 우리 교인들은 책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나왔는데, 아이가 그 동화 내용이 뭐냐면 손으로 벌려주니까요, 나비가 쉽게 나왔는데요, 날개에 힘이 없습니다. 빠둥빠둥거리고 구멍이 넓혀질 때까지 그 날개로 날개짓 하면서 이걸 벌려야 되는데, 벌리는 사이에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날개가 건강해지는데요, 고난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조그마한 손으로 그걸 벌려줘 버리니까요, 나비가 나오는 즉시 허물허물 거렸다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동화책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이 귀한 믿음의 딸이, 이 귀한 믿음의 아들들이, 왜 이 신성교 교인들이 허물거리고 훈련의 과정을 겪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고 뛰어넘어서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사이에 좋은 열매가 우리에게는 왜 없을까라는 이야기를 이 말씀은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이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명절을 지나면서 친척들을 만났을 때 엉크리찬이나 아니면 술, 담배를 즐기는 그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또 우리의 어떤 고백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 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뚜렷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다. 이 소유라는 단어 속에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넌 내 거야. 감히 누가 나를 건드려? 누가 너를 건들겠냐?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너를 내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다.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가 오직 돈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인간다움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고요. 인격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돈 그렇게 계속한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또 머리와 물가 서서 그들은 그냥 반석을 치던 원망하고 좌절하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 가운데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묻고 계시는데요. 마이웨이가 있고요. 히즈웨이가 있습니다. 마이웨이, 그 길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성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돈이 모아지고 고난이 없는 어떤 상태 속에서 어떤 영광이 얻어졌다, 그것들은 마이웨이 된다면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 내 생각대로 안 맞다고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불편하십니까?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 하십니까? 마이웨이. 그런데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히즈웨이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의 길, 그분의 방법, 그분의 선하신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5절로 통해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그 언약을 지켰더니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사람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디를 가든지 이번 한 주간 동안 부딪히는 일들이 흔들림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고 제사장 나라며 거룩한 백성다운 고백들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정교 밑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명 모여서 338장을 누군가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 고백의 찬양을 불렀을 때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갑자기 사부로 찬양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촬영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올렸습니다.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믿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저 크리스찬들 괜찮은 사람 같다. 저들이 믿는 믿음도 우리가 같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게 복음의 선포였구나. 이것이 바로 언약받은 어떤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거룩한 백성다운 모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있는 우리 신성교회 귀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날개 아래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된 어떤 복음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데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신성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